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늘 말씀 지난 금요일 말씀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선을 행할 것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달리 있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리부동하면 안 되니까요. 끝과 속이 하나이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베드로의 관점도 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만 믿음만 강조할 때 믿음에 따르는 동반된 구원의 요소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요소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위에 전혀 수반됨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베드로서의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경건한 삶을 통한 전도의 삶의 실천, 이런 삶에 대한 부분에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 된 아내가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이는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1절에서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1, 2절에 보면은 자, 남편한테 순종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안 믿는 남편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5명 중에 5명 중에서 2명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 중에 1명은 5명 중에서 1명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1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3명 정도는 남편이 거의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아요. 실제 통계가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성 이때만 해도 지금 성경 쓰는 이때만 해도 믿는 자들이 많았고 믿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해설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종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로서의 삶으로 전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면 그 아내를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복음의 진실함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기를 강구하는 거죠. 자, 3절 4절.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화된 성품이 참된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죠. 자, 5절에서 6절.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사라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삶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을 보면서 이 믿는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맞추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혹시 여성이 좀 때로는 믿음이 딸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남편이 또 딸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요새 이제 경향을 볼 때 남편이 믿음이 많이 딸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앞섰습니까? 처져 있는 아내를 독려하고 또 이해하고, 만약에 남편이 혹시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독려하고 좀 인내하고 따라가려 하고 또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라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전하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해라 이래 해라 할 때 사라는 그 뒤에서 맞춰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한테 순종을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삶을 독려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브라함 남편한테 말씀에 순종했던 모범이 되는 자였습니다. 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알아기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역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야 하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남녀가 구원과 은혜 안에서 동등함을 지니며 각자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순종해야 함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시비가 이래서는 안 되죠.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요. 여자한테 아내한테 복종해라.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남편의 갈비뼈를 여자가 치해서 여성이 나왔지만은 서로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평등적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섰네 이렇게 하면 끝없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질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서는 어디입니까? 남편에 대한 부분에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순종이다는 것이 성경의 질서는 있습니다. 질서. 그렇다고 질서가 있다 하여 마구잡이로 대해서는 아니 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서로의 인격을 같이 존중해가면서 같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참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앞서니 하면서 부부싸움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싸움이고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질서는 이때 서로 존중으로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어쨌든 성경에 볼 때 야 누가 먼저 앞서냐 누가 먼저 따라라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도 부부싸움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결국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8절 9절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가 악을 손으로 갚는 삶과 선한 양심. 자,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 9절이죠. 신앙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됐죠. 이는 선행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은혜의 열매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2절까지네요.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베드로는 이런 행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화의 삶,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12절까지 해서 13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난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연단하시는 도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막 누룩처럼 퍼져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교하시고 이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믿음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한마디로 박해 가운데 이 믿음을 누룩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뭐 제국주의 전체주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선배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많은 복음을 누룩처럼 퍼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스무스 전해야 됐습니다. 스무스. 또 그리고 예배도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5, 16절까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변화된 삶이죠. 변정의 삶.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소망을 관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삶이 있어야죠.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세상에서의 불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되다는 뜻,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되다. 그리하여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까 전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핍박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되다. 자, 세 번째 되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인한 구속의 은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또 강조하는 설명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제사인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의인이 죄인을 대신했고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 대리적인 형벌의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속죄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19절 20절.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스도의 부활 후 승리의 선포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불순한 자들이 대부분인데 심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에 사건을 낳습니다. 8명밖에 그 당시에 살지를 못했던 거죠. 영으로서 가서 선포하시리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 자체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의 외적 표식입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으로 보되 그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그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은혜의 방편으로 한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참 이거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례 자체가 구원 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의 외적 표식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다고, 세례와 똑같은 행식입니다.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나 보장이 있습니까? 진짜 같이 살아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결혼해서. 딴딴딴딴딴 하면서 결혼식장에 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식에 있는 게 아니고 결혼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는 이 외식으로 세례 받는 이 형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형식에 준한 만큼의 우리가 이 은혜로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죠. 외형에 따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통치권을 선포합니다.
계획주는 중요한 교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한 것을 해당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다면요. 물론 저도 세례를 베푼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그가 믿음이 어디 갔던가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예배 이 세례 형식이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격이라면요, 그 세례 받은 것에 합당한 겁니다. 근데 인격이 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믿음을 받지 아니하는데 세례 받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담이 이번 부활절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은 자기는 아직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래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세례 받는 것에 의미가 있지, 믿지도 않는데 세례 형식만 해가지고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 아니라는 거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에 대해서 주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로 믿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